사람들은 생각보다 예배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 분위기를 사람들은 좋아하죠. 은혜로운 찬양, 편안한 분위기, 위로가 되는 메시지, 따뜻한 공동체.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감성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분위기가 아니라 내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참으로 힘들어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인생, 나의 삶 전체를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강요받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관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몸도 관리하죠. 우리 감정도 관리합니다. 인간관계도 관리하고요. 시간까지도 관리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불안하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 안에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죠. 기도도 그래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모습까지도 그래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불안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질은 단순히 내 상태가 좋아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삶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순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그저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생각보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항복하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언제나 기대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다이길 원하면서도 동시에 욕조 안에 담기길 원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를 원해요. 기적도 나타내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내 인생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내 계산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예상 밖에서 움직이시면, 내 예상을 넘어서서 일하시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흔들려요. 기도했는데 침묵하시면 또 흔들리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무너지면 또 낙심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요. 경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내 손바닥 위에 계신 그 하나님, 내가 만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해야 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그 은혜 안에 잠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인 거예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 계획보다 깊으신 하나님, 내 이해보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죠. 우리가 다 이해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예배했습니까? 내 걱정이 없어져서 예배했어요? 다 이해돼서 예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욥이 끝까지 붙들었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예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을 때,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죠? 읽을 때 이러한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의로운 사람이 무너지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한 질문이 가장 먼저 생겨요. 맞아요. 욥기는 분명 고난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묻고 있는 질문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인간은 어디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중심은 단순히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예배의 얼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1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천상의 회의의 장면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놀라운 장면이죠. 하나님이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소개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욥을 설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먼저 온전하다라는 말은 탐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실수 없이 완벽한, 우리가 그리는 그러한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분열되지 않은 상태, 안과 밖이 같은 상태, 숨겨진 얼굴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하고 투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는 것은 야샤르라는 말인데요. 올곧다, 비틀어짐이 없이 반듯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완전히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깊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열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또는 혼자 있을 때의 신앙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 우리를 볼 때도 참으로 분열된 모습 가운데 많이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집이나 다른 데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때가 참 많아요. 예배할 때의 마음과 월요일 아침에 직장에서의 마음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여지는 나를 끊임없이 꾸며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예배 나오는 이유도 내가 원하는 것 얻고 좀 더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마음이 평화로운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도 참 많습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통제 가능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욥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정확히 봅니다. 사탄은 욥의 다른 부분을 본 것이 아니에요. 욥의 예배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가 단지 돈이 많아서 부자여서 그냥 행복해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예배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를 공격합니다. 9절을 보세요.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예배하겠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까닭 없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보상 없이, 아무 유익이 없이도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욥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일까요? 성경 전체를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가? 복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는가?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아주 비웃듯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잘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잘해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복 주시니까 그가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행복하니까, 걱정 없으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마음이 슬프지 않으니까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굉장히 잔인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욥에게서 그거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사탄이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 참 두려워요. 혹시 나는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사탄의 말처럼 내가 행동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은 단순히 욥의 많은 재산, 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욥의 건강만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진짜 끊어버리고 싶은 것, 없애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욥 사이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망가뜨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이어주는 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다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할 때 사탄이 견뎌하지 못해요.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요구한 것도 무엇입니까? 너 내게 예배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 줄게. 라고 그렇게 그 예배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도 결국에는 예배가 문제였습니다. 바알과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그 대결도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구 앞에 무릎 꿇는가, 그것의 대결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에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성경의 중심 싸움, 결국 누구 앞에 엎드리는가, 누구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그러한 싸움이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묶어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꼭 이렇게 유혹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배는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부르는데 마음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에 더 빼앗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결국 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나의 문제 해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결정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내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도 불편하지 않는 것, 그것을 사단이 가장 원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성공보다 욥의 예배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욥의 재산보다 욥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왜 예배하는가? 너희들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너희들의 예배 드리는 그 목적이 무엇이야? 잘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가? 평안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모든 상황이 중요치 않고 그저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여러분, 욥이 당한 일 앞에서 그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겉옷을 찢었다고 말하고 있죠. 머리에 털을 다 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문화에서 가장 깊은 아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슬픔을 드러내는 행위인 거예요. 욥은 지금 괜찮은 척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처럼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로 무너졌어요.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숨기진 않아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슬픔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연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은혜가 있습니다. 잘 지냅니다. 라고 말해요. 믿음의 고백일 수 있지만 내 자신을 가리고 있는 하나의 가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혼자 돌아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마음은, 영혼은 메말라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픈 척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지 않으세요. 오히려 무너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십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질문 가득한 상태라도 설명 안 되는 상처를 안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 제 상태가 너무 엉망이어서 예배하러 갈 수 없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리된 사람이 나오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강한 사람이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 해결받은 사람이 오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회복되면 예배 가야지 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예배 가운데 무너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가운데 울고 예배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찬양 시간 내내 입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그 한 문장도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고 손을 모았는데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지 못하는 사람, 무너진 가운데서도 깨진 상처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다른 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내 재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얕보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내가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찢어지고 터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찢어지고 터진 모습을 약하다고 말합니다. 볼품없다라고 평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의 시선과 같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욥의 예배는 그래서 더 깊은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무너졌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채로 가십시오. 찢어진 채로 그대로 가십시오. 터진 심령 그대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절대로 얕보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욥의 예배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야곱의 예배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예배 장면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곱도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지팡이에 기대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짧은 구절이죠. 짧은 장면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깊은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자기 힘을 의지하며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붙잡고 계산 잘하고 빼앗고 속이고 버티는데 아주 달인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힘의 원천이 깨어지고 다 부서졌어요.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죠? 평생 다리를 절면서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걸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을 보면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고 죽지 않았어요. 야곱을 살려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전처럼은 살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자기 힘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강해야만 세상에서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야 하고 끝까지 잘 버텨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약해지면 두려워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기댈 것이 생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을 절뚝거리게 할 때가 참 많으세요. 그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네가 완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는 그렇게 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 노년의 마지막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합니다. 여기서 의지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건 자기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붙들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자,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예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그랬죠. 다윗은 동굴에서, 욥은 무너진 자리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진하게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는 법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기대며 살아왔습니다. 돈에 기대고, 건강에 기대고, 사람에게 기댔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흔드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진짜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참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이 왜 흔드십니까? 우리가 그 붙들고 있는 것과 함께 무너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야곱의 지팡이는 단순히 노인을 위한 그러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라는 증거였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런 존재적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징표가 되었던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보면 굉장히 약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성령에도 보면 그 믿음의 언어는 약한 언어예요. 우리는 강한 언어와 표현을 좋아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걸 좋아해요.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기댐의 언어로 사용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시편 23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양보다는 늑대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늑대는 강하잖아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강한 사람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양이 목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시편 121편 1절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든다는 것은 내 아래에서는 절대 답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오는 순간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은 우리가 볼 때 참 강한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죠. 그는 살고 싶은 소망까지 끊어졌다. 내가 그 한계까지 도달했다라고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고 알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혼자 잘 버티려고 해요. 독립적인 신앙이 내가 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내가 나만 의지하게 너를 만들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의 무대가 예배가 아닌 거예요. 다 잘 정리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영혼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어도 깊은 예배가 됩니다.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눈물 한 방울 속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제 주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백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은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 듣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마지막쯤 되면 하나님께서 왜 사탄과 이야기 나누신 이후에 그에게 그러한 고난이 왔을지를 다 설명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탄과의 이야기, 그 이유를 욥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정보를 주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욥기 42장 5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욥은 결국 고난의 이유에 대한 답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유와 그 사건이 왜 그렇게 나타났는지 그것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내가 많은 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그 임재를 향하여서 그 방향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 은혜 받았는가? 오늘 감동이 있었는가? 오늘 찬양이 좋았는가? 내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했는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도, 내 마음에 걱정이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설명되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막막하고 길은 보이지 않고 계속 흔들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깊은 예배자들은 모두 절뚝거리며 걸었고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욥도 그랬고 야곱도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완벽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화려함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방향인 거예요.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절뚝거리면서도 그 지팡이에 길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무너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다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안심하고 내 긴장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분께 기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찢어지고 터진 마음에서 드리는 한마디,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팡이에 기대어 예배하던 야곱처럼 예배하십시오. 제 위에 앉아서 예배하던 욥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십시오. 그렇게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